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우심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새해가 들어서 좀 목표를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금방 장로님 기도하면서 강림, 주에 강림 이렇게 했는데 이 강림이라는 것 이것이 헬라어로 파루시아라 그러는데요. 파루시아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그냥 우리에게 편만한다.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그냥 펼쳐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강림은 성령을 가리킨다. 성령. 그래서 성령이 오면 우리 온몸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이 우리 안에 이렇게 온몸에 펼쳐지는데 이걸 강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 우리가 자꾸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자꾸 성경을 보려고 하면은 자꾸만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기 쉬운데 이게 성경은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소위 리얼라이제이션 실현되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진리란 말 자체가 진리가 리얼이잖아요. 리얼이잖아요. 리얼이란 말이에요. 이게 리얼이라는 말은 이게 실현 혹은 실체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 여기서 이렇게 너희가 도둑질할도다. 도둑질이 이제 거짓하고 같은 것인데 이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리얼한 거예요. 리얼. 이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실체, 중요한 게 실체가 돼. 실체. 우리가 천국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내가 실체가 되는 거예요. 실체. 실체를 우리가 여기 서브텐스를 그러는데 이게 서브텐스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럼 뭔 말이냐? 우리 인간 자체는 그냥 자체로는 이건 그냥 이게 헛되고 그림자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 자체는. 우리 야고보서 그렇잖아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이 존재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도 이렇게 실체가 누구냐 이렇게 뭐 이런 걸 많이 따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옆에 붙은 사람들 이 사람이 실체다 그래가지고 막 벌벌 떨죠. 그 사람이 이게. 근데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5년 지나면 깜빵 가더라고요. 거기가. 그 옆에 붙은 사람 대부분 깜빵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난리 났잖아요. 난리 났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대통령이 마치 태양과 같으면 그 주변에 붙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위 이제 실체인데, 이게 성경은 참 성경이 신비한 것은 자꾸 우리 성경 진짜 도전하고 싶은 어떤 그런 강한 어떤 그 오기라 그럴까, 이걸 자꾸 이렇게 유발시켜요.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어떤 실체가 있고, 그 실체에 우리가 이렇게 속하는 존재가, 너희도 실체가 되라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우리 주간에서는 이제 여호와 동행하라 이렇게 말했고, 오늘은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해봤는데, 또 관련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여호와를 들으라, 같은 내용이죠. 뭐 같은 겁니다. 들으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가 뭐냐면 이렇게 실체가, 우리들은 한마디로 실체가 돼요. 실체. 우리 실체를 가리켜서 성경 뭐라, 이걸 서브텐스 이걸 가리켜서 뭐라는, 이걸 가리켜서 몸이라는 거, 몸이라는 거, 몸이라고 합니다. 이 몸이요, 이게 이 몸이 몸이 실체입니다. 몸이 실체입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 골로새서 2장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2장. 자, 보세요. 골로새서 2장 보면은요, 이렇게 참 바울의 서신 중에서는 성경의 그 핵심을 찌르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요, 우리 2장 9절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게 몸 얘기하고 있어요, 몸. 예수란 몸은, 이게 성전, 곧 몸이라는 것은 신성이 충만한 어떤 육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실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먼지란 말이에요. 먼지란 말이에요. 재라면 재.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회개할 때 먼지나 재를 뒤집었습니다. 그건 뭔 말이냐? 우리는 재나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게. 나는 죄인으로 속이다. 신약 용어로 말하면 나는 죄인으로 속이다가, 우리가 욥기에 보면 욥이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건 무슨 말이냐? I'm S. 나는 그냥 죄나 그냥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나 먼지거든요. 이게 요즘 대기 오염 뭐라 그럽니까? 그게 미세먼지가 많이 있는 것처럼 돌아다녀 가지고 이렇게 사람한테 붙으면 각종 어떤 질병이나 이런 걸 일으키고, 먼지나 이 재라는 것은요, 이게 아주 귀찮고 아주 거북한 존재, 이게. 인간이 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내뱉은 말, 그게 어떤 사람한테 딱 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힌다고, 이게. 평생을 괴롭힌다고, 이게. 말이 그 사람하고 같거든요. 그 사람과 말은 동일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는 뭐냐? 말을 조심하면 온전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혀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으면 너는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혀는 누구만 컨트롤할 수 있냐? 성령만 혀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막 아무렇게나 막 씨부리는 것은 안에 마귀가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온 마귀를 딱 이렇게 제압해버려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기관을 사용하세요. 나 이성구조, 언어구조, 감각구조, 이 모든 인간의 어떤 구조를 다 성령이 이렇게 주관하세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이제 시키는 대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야고보서 이렇게 자유율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율법. 우리를 온전케 하는 자유율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중요한 게 몸이 되려면 이게 뭐가 결합돼야 몸이 되느냐면, 이렇게 육체와 뭐가 결합돼야 되느냐면요, 말씀이 결합돼요. 말씀이 결합돼야 이게 몸이 돼요. 이 말씀이 영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예요. 나와 그리스도가 결합되는 것을 몸이라 그러고, 이게 바로 실체입니다. 이게.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도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 지니니,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는 몸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교회 시행하면 안 되네요. 무슨 순복음교회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몸. 성경의 교회라는 것은 몸. 소위 실체. 에베소서는 몸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즉,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교회 몇십만, 몇백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내가 몸이 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중요한 건. 아무리 많이 모아봐야, 이준석 그 말 했더만, 뭐 이렇게 새우 두 마리는 그냥 새우다, 뭐 이런. 새우가 많이 모인다고 고래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하여간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많이 모인다고 아니라, 내가 몸이 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게 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리스도는 신성에 충만한 육체, 이게 몸이, 신성의 몸이에요, 이게. 몸이. 신성의 몸, 이거예요. 이게 아주 이게 그리스도의 핵심적 주제, 신성의 몸. 디바인 휴먼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신성적 사람이에요, 이게. 참 놀랍죠? 신성적 사람. 이게 우리 성탄이라는 게 뭐냐, 신성적 사람이 디바인 휴먼이 딱 이 땅에 나타난 거예요. 이게 뭐냐? 성경이 추구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예요. 항상요, 성경을 볼 때요, 그냥 보면 안 돼요, 이게.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지금 뭘 지금 우리에게 지금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는가, 이걸 잘 하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디서 잘 봐요, 목적지가 뭐냐? 디바인 휴먼이에요. 신성체, 신성의 육체.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 이걸 우리를, 그걸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 끝나요, 이게. 그게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 아들이고, 그게 영광이고, 그게 종기고, 그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신성의 몸이 되는 거예요. 복이라는 건 아브라함에게 우리 창세기 이렇게 12장부터 한 26장까지는 아브라함 장인데, 아브라함 장 쭉 보면요,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서 이 땅을, 적각으로 할 땅을 내게 주리라. 땅이 뭐냐? 이게 몸이에요. 아브라함 몸이에요. 아브라함 몸이 이게 땅이에요, 땅.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는 뭐라고 그랬죠? 온유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가 땅을. 그 온유하다는 게 뭐냐? 이게 온유하는 게 흠벌이 뭐라 그랬죠? 십자가로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모시는 게 바로 이게 흠벌이에요. 아니, 흠벌이라는 것은 I'm nothing일 때, you are everything. 그리스도 is everything. everything이 오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서 그 말 굉장히 이렇게 성경에서 시사하는 밖에 이제 큽니다. I'm nothing. I'm nothing이라는 게 S나 죄나 혹은 뭔지 이게 죄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이 죄나 뭔지를 돌아다니기 봐야 이게 사람들한테 각종 어떤 그 병이나 옮기고 사람들 막 가렵게나 만들고 이게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 이게. 그렇지만 이게 땅이 되면 이게 굉장히 여기서 좋은 거란 말이게. 땅이 되면 이 땅이 그냥 이게 바로 이게 몸이 되는 거예요. 적각꿀이 흐르는 이게 땅이라는 것은 적각꿀이 흐르는 땅, 복된 땅, 뭐 아름다운 땅, 신명기에서 잘 묘사하고 있죠. 우리 존재가 땅이 항상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잘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성경 전체가 딱 다 이렇게 성경이 뭐냐 이 천군 여호와가 천군 만군의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이 모든 말씀들이 딱 이렇게 혼연일체가 돼서 나를 이루어준다니까요. 이게 만군의 여호와예요. 이렇게. 보세요. 이게 내가 목표를 딱 분명히 인식하면요 모든 말씀이 다 일어서서 한 몸을 만들어줘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말씀들이요 그렇잖아요. 우리 훌륭한 건축가를 만나면요 모든 자재들이 착착착 제자리에 서가지고 딱 건축물이 지어져요. 이게. 그렇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잔뜩 어디서 자재를 쌓아놓고 끝내버려요. 이게. 쌓아놓고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각종 거기서 이렇게 썩어 자빠지거나 각종 이렇게 쥐나 이런 것들이 덜끓게 돼 있어요. 이게. 벌레들이 덜끓게 돼 있어요. 지금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성경 말씀을 막 아무거나 막 쌓아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여 독주 막 쌓아놔. 말을 막 쌓아놔.
이게. 우리 창세기도 이렇게, 이제 빛이 오니까 물이 쫙 아래로 쫙 갈라지잖아, 이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딱, 빛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이 말씀이 전부 이게 다 질서를 딱 가지면서 자기 위치에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 전체가. 그래서 올해는 말씀으로, 즉, 우리 몸을 짓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요. 그런데 오늘 말라기에서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그냥 지 마음대로 쓴 거예요. 지 마음대로 쓴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게 전부 뭐냐? 우리 몸을 이루는 요소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어떤 그런 그 기능을 하는 게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세상 용도로 막 써먹어 버렸을 때 이걸 가리켜서 도둑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게 바울의 그 성경은 거의 뭐 간단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그 몸을 향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몸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냥 무더기로 쌓아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요. 이게 거기 보면 이렇게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법조문의 정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 율법이라는 게 뭐냐? 우리 몸을 이루는 정말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건축 자재가요. 이게 정말 건물을 짓는다는 너무 요긴하잖아요. 그래서 딱 건물이 지어져야 되는데 이 건축 자재가요. 그냥 막 뒤죽박죽 쌓아놓으면요. 그냥 그게 이렇게 집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각종 어떤 이런 더러운 것들이 막 이렇게 서식하는 그런 것이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정서다. 이걸 참 이렇게 메시지 바이블 보니까 너무 재미있게 써놔가지고 메시지 바이블에서는 이걸 뭐라고 썼냐면 이럴 때 율법을 이렇게 어레스트 워런트 이렇게 해놨어요. 그 율법이 잘못하면 어레스트 워런트가 된다는 거예요. 뭐죠 이게? 어레스트 워런트가 뭐죠? 체포영장. 지금 이재명이 이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죠 이게. 체포영장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율법이요 이게 잘 쓰면 내 몸 정말 이렇게 천국적 몸, 천사적 몸을 만드는 게 율법이 천사적 몸을 만드는 나를요. 이게 율법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으면요 이 율법의 말씀이 나를 정말 지극히 이렇게 정말 천사적 영광의 몸을 만들지만요 이게 잘못 쓰면 뭐냐 이게 메시지 바이블을 너무 재밌게 써놨어 이거. 이 어레스트 워런트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딱 체포해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가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우리 고린도 15장 보면 이렇게 마귀가 율법을 죄의 권능은 죄가 그 마귀거든요. 죄의 권능은 뭐라고 돼 있죠? 율법이라. 그러니까 마귀가 율법으로 행시한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율법을 사용하면요, 그 율법이 이게 어레스트 워런트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딱 이렇게 수갑쳐가지고, 나를 딱 올가매가지고, 나를 이렇게 음으로 지옥을 끌고 가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율법이라는 게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을 쓰게 되면요, 이 모든 율법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아주 그냥 이렇게 유기적으로 결합돼가지고, 나의 어떤 그 지극히 파워풀하고, 그 다음 지극히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래 아주 이렇게 이터널, 영원한 몸. 성이 중요한 몸이다, 몸. 몸을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먹는 것, 마시는 것, 뭘 먹으라, 뭘 먹지 말라, 이게 막 아주 골치 아픕니다, 이게. 그 다음에 절기, 무슨 절, 성탄절, 무슨 크리스마스절, 무슨 절, 이 절기 이거. 그 다음에 이게 뭐냐, 또 이렇게 이렇게 초하루나,
또 안식일, 우리나라 같은 주일 성수, 이것들은 전부가 뭐냐? 이것들은 전부가 뭐냐면 이것들은 이것이 뭐냐면 이게요. 이것들은 이게 이것들 때문에 너희가 편론을 당하지 말라. 그 때문에 너희가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그 손가락질,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왜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성경이 한마디로 각종 절기나 이런 거잖아요. 성경이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이게 전부 이렇게 그리스도 영적인 의미로 돼서 내 몸을 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냐? 이것들은 전부 장래일의 그림자라. 장래일의 그림자. 장래일이 뭐냐? 이게 몸이에요. 몸. 몸을 이루는 하나의 어떤 그런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 다음 나오는 것이요. 실체는, 이 몸은 실체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실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처음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게 중요한 것은 내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뭐냐? 육체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되면 내 몸을 이룬단 말이에요. 우리 이게 바로 땅이고 이게 땅이고 이게 하늘이에요.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과 땅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천지창조라는 거예요. 천지창조가 결국은 한마디로 뭐냐? 내 몸 얘기예요. 몸 얘기. 성경은 뭐냐? 천지창조 얘기고 그 천지창조는 내 몸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몸. 로마서 12장에 바울도 이렇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항상 기뻐한다는 것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라 그랬죠? 산, 재물. 그리고 재물이 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재물은 뭘 말하느냐? 내 몸을 말하는 거야. 내 몸을 말하는 거야. 내 몸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말라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그 가르침을 주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11조와 예물이 나왔죠. 11조와 예물. 11조와 예물이 이제 나왔는데 이 11조가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한마디로 진리입니다. 진리. 그리고 예물은 이게 몸입니다. 이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몸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라는 게 뭐냐? 진리라는 게 뭐냐? 이게 리얼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라는 게 뭐냐? 이게 내가 실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진리. 하나님 말씀 이거는요. 하나님 우리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진리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이게 뭘 이렇게 영원한 걸 이룬다는 거예요. 영원한 걸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육체, 사람, 땅을 만나면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만나면 즉 땅을 만나면 정말 어떤 영원한 실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성경이에요. 전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사람 다 비틀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비틀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게요. 율법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다 그야말로 이렇게 우리가 다 그야말로 광야에 있어. 그래서 골방에 있어. 정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 구하면요. 하늘의 뜻이, 즉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시게 돼 있어요. 이걸 계시라, 계시. 아포칼립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나타나는 계시라는 아포칼립스. 그게 중요한 건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그 비밀은 그리스도가 열어주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나에게 와서 이루어지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비밀이라 그러고 이걸 진리라 그러고 그때 나는 어떻게 되느냐? 몸이 됩니다. 몸.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아빠여 한 몸을 이루라. 성경은 뭐냐? 창세기 2장 24절입니까? 실제 그 얘기가 성 전체를 막 이렇게 휘두르고 있어요. 예.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생각 다 버리고 이 말이요. 마귀를 다 내쫓고 이 말이요. 아내를 아빠요. 이 아내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한 몸이 되라. 이 성경에게. 한 몸. 한 몸. 그런데 이 성경제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예, 오늘 이렇게 우리 말라기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우리가 이게 말라기서는 이게 4장까지 있는 짧은 건데요. 우리가 성경 한 권을 말라기라도 좋고 뭐 긴 거라도 좋고 짧은 것도 좋고 좋은데 한 권을요 딱 이렇게 요약해서 그 뜻을 딱 갖고 있으면요 이게 굉장히 파워풀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한 권을 말라기 이게 아주 짧은 책이지만 그보다 이보다 더 짧은 책이 있죠. 제일 짧은 책이 뭐죠 이게? 유다서는 뭐 한 절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서를 딱 깨뚫고 있으면요 전체를 거의 깨뚫을 수가 있죠. 이 성경 전체는요 이게 마치 귤과 같아가지고 귤이 이렇게 여러 조각으로 돼서 귤 하나 있잖아요. 그냥 바쁠 때는 그냥 하나만 떼먹으면 되잖아요. 그럼 귤맛 봤잖아요. 좀 시간 넉넉히 있으면 다 먹고 마찬가지로 그냥 성경 한 것만 딱 부러지게 보면요 그 전체가 대충 뭘 말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는 굉장히 짧은 책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리를 놓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보면 자 우리 말라기서 보면 1장에서는 보세요. 1장에서는 말라기서 1장에 보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세례 요한을 이렇게 바톤을 이어받지 않습니까? 지금 1장에서 하는 말이 그 8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바친다. 지금 이 얘기예요. 예물이 너희가 지금 바치는 예물이 너희가 바치는 예물이 좀 눈이 멀은 예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눈이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걸 바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깨끗한 지금 예물을 드리라는 얘기거든요. 깨끗한 예물. 깨끗한 예물은 우리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 즉 우리가 지금 깨끗한 몸이 되라 이 말이에요. 깨끗한 몸이 되라 이 말이에요. 깨끗한 몸이 되려면 하늘로부터 하늘의 어떤 그 기운이 내려와야 되는 거야. 성령. 그게 내려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이제 우리 큰 원리가 이게 율법이 새로 이렇게 딴 데로 이렇게 사이길을 빠지고 큰일 납니다. 이게 반드시 율법은 이렇게 그리스도로 이렇게 연결되어야 해요. 그리스도로 연결돼요. 그리스도로 연결됐다는 것은 율법 안에 있는 비밀이 이렇게 내 깨달아졌다는 뜻이에요. 하늘의 뜻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그리스도로 다른 말로 찔려요. 근데 이 율법이 그리스도로 오지 않고 엉뚱한 데로 새버리면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어레스트? 워런트가. 우리 나를 체포영장이 돼버려. 오히려 나를 그 잡아 죽이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로마 7장에 잘 와 있잖아요. 나에게 생명이 이렇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사망이 이렇게 했도다. 바로 계속 그냥 뭐 울부짖고 있잖아요. 이게. 율법을 잘못하면 그래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와야 돼. 하늘의 뜻이고 율법 속에 비밀.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서 너무 이렇게 자기가 막 그 감격해 하는 모습이 에베소 같은 나오죠. 에베소 골로시아스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서 자기가 막 놀라운 그 모습인데 비밀. 그 말씀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 이게 바로 그리스도고 그게 바로 비밀이란 말이게. 그게 바로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란 말이게. 이게. 그러면 이렇게 내가 내 육체 깨달아지면 하늘의 뜻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안에서 완전히 이렇게 막 행시하고 있는 마귀와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고 하늘의 어떤 뜻과 원리와 능력이 내 안에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확히 이렇게 그 온전한 재물 혹은 하나님 아들 혹은 몸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게. 이게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라서 이걸 가리켜서 이걸 기이한 일이라 이렇게 말해요. 기이한 일이라. 여호와께서는 기사를 행하신다.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를 가리켜서 번역을 그렇게 해놨는데 본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사를 행하신다예요.
여호와는 뭐냐? 말씀이, 그 말씀, 이 말씀은 우리를 기이한 일을 행하네. 즉, 나를 정말 이렇게 마귀적, 정말 이렇게 그 비참한 존재가 하나님 영광의 존재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한다는 걸 가리켜서 기사를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말씀은 기사를 행하십니다.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은 말씀은 놀라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예. 썩는 몸에서 영광의 지극히 존귀한 몸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입니다. 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같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단 말은 믿기만 하면 겁나오라 뚝딱 해가지고 도깨방 다 그 얘기 아니에요. 믿는 자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오는 걸 믿는다 그러냐. 그 믿음이란 말은 그리스도와 말은 같은 거예요.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나를 버린다는 뜻이잖아요. 너 믿어 할 때는 내 생각을 접어놓고 너 생각대로 믿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뭐냐? 하늘에서 뜻이 왔다. 하나님이 내게 들어왔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왔으니까 내가 모든 걸 나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죠. 예. 그랬을 때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놀랍게 변화시킨다. 이게 바로 성탄이에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 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거예요. 예. 마리아가, 아주 굉장히 신비스러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어떤 기원을 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기원을 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어떤 새로운 세계, 이게 부활, 생명, 영광, 구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 구원의 주, 그 다음에 영광의 주, 그 다음에 믿음의 주, 생명의 주라는 게 창시자가 됐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 이게, 어떤 이렇게 새로운 기원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생명, 영광, 어떤 구원, 이 새로운 기원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율법이 이렇게, 그리스도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11조라고 했죠. 11조 했죠. 11조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반드시 그리스도가 하나님 뜻이 오게 되면요. 반드시 이것이 와서 이제 이렇게 내 온 육체에 퍼지게 되죠. 육체. 그리스도가 이 성령이 됐다는 것은요. 성령이 됐다는 것은 이게 성령 반드시 전제라는 게 뭐냐. 우리 어디든 보더라도요. 빨리 이렇게 성령을 육체에 부른다 그래요. 그냥 성령이라 말을 하지 않아. 육체에 부른다 그래요. 육체. 그러니까 성령이라 말은 뭐냐. 내가 육체가 드디어 이렇게 마귀적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육체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몸이라. 이걸 부활이라 이렇게 또는 부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비밀스럽고 신비스럽기 때문에 이것은요. 자기가 직접 체험해야 되니까 설명이 잘 안 돼. 부활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영광 보리라. 요한복음 11장에 어디 있을까 예수님이 그래 말하죠. 이렇게 믿음은 영광. 그 영광이 부활이고 믿음은 뭐냐? 이 그리스도가 오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너희들도 똑같이 부활이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 비밀스럽고 너무 신비스러운데 이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팽개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이 나에게 실현될 때까지 이게 진리라는 것은 실현되는 거니까 진리라는 건 실현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실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가르침을 따르면 실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현이 뭐냐? 몸이 실현되는 거예요. 몸이 뭐냐? 하나님, 땅과 하늘이 하나 되는, 연합되는 것.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연합되어지는 것.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이게 실현이란, 이게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왜 성경을 이렇게 세상 교훈을 하지 말라 그러냐면요. 그러면 진리가 안 돼가 실현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세상 교훈이니까, 그냥 사람들한테 칭찬 좀 받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 상당히 좋은 사람이야. 사람들로부터 칭찬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하면서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 자기는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율법과 바울은 아주 대표적으로 이렇게 할례도 하지 마라, 세례도 하지 마라, 막 이래 해버렸으니까 당시 사람들이 전부 막 돌멩이들을 죽이려고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할례라든지 이것은 자기들 유대교의 어떤 검과 옥조로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유대교의 자기 어떤 그 전통의 그야말로 가장 대표적 어떤 그 표본으로 알고 있었는데 바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신약교에서 세례하지 말라고 하면 날릴 거야, 아마. 날릴 거예요. 근데 고린 1장 보면 바울은 그 세례 주다 보니 골치 아파. 나는 베드로한테 세례받, 나는 누가 세례받다, 누구 해가지고 서로 싸움 막 일어나. 그래서 나 세례 안 줘버렸다 그랬어. 고린 1장 보면. 나는 세례를 안 줘버렸다 그랬어. 바울이 그만. 그게 뭐냐? 오늘 그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각종 어떤 그 절기나 어떤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무슨 그림자냐? 장래일의, 즉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장래일이라는 것은 미래일이 아니라 실체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실체를 이렇게, 그러니까 세례를 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실체가 뭐냐? 그리스도가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요, 나의 옛사람을 마귀와 이걸 싹 청소하고 나를 새 사람을 만드는 그 작업을 한단 말이게. 그게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정말 이렇게 감동적으로 깨달을 때 그게 진정한 세례가 되는 거지. 내가 물로 뭐 끼얹었다고 뭐 되겠어요? 세례를 하면 되겠어요, 이게? 예. 그럼 수영 선수는 제일 뭐 세계 최고 그냥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겠네? 그거 아니라 말이지. 그냥 물로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표식으로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물은 말씀을 가리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냥 오질 않아요. 들어와서 나의 어떤 영혼을 완전히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운행하게끔 어떤 그 터전을 만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은 내 온 육체, 사람이 필요한 건 육체잖아요. 머리만 있어도 되겠어요? 예. 이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이게 성령은 이렇게 몸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몸이지 이게, 예, 머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11조와 예물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가만 보면요, 정말 실체적인 실체가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4 그 마지막 떠나면서 제들 발 씻으면서 이렇게 내가 너희 세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 그 서로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서로 사랑은요 반드시 육체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육체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을 기여길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중한 거예요. 이 세상은요 자기 어떤 육신의 욕구를 위해 다른 사람을 사정없이 죽이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왜 안 죽이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안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자기 어떤 지위께나 있고 돈께나 있고 그리고 어떤 이렇게 자기 어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송 좀 받고 하기 때문에 법을 지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죠. 법을 왜 만듭니까? 살인하면 이렇게 무기징역이 찬다. 그걸 왜 만듭니까? 사람들은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살인하지 말라. 살인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보세요. 그래서 물론 우리 그런 사람을 옹호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살인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 어림에서 안타까워요. 그 사람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그냥 이렇게 하는 일이 너무 안 되고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주변 여건이 어려우면요 마지막에는 그 짓을 한다니까 이게. 우리가요 그래도 괜찮은 것은 그나마 우리가 좀 이렇게 괜찮은 어떤 지금 현재 어떤 그 환경이나 위치나 뭐 이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이렇게 우리 극한의 최고세요.
마찬가지로 큰 차이가 없다고요. 하여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자, 다시 우리 말라기서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에서 뭐냐, 이게 1장에서는 뭐냐, 이게 지금 이렇게 말라기는 내 천사라는 뜻입니다. 내 천사는 이게 다분히 세례 요한을 지금 현재 이렇게 보고 향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게 말라기의 바톤을 딱 받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라기가 없으면 세례 요한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말라기에서 내 사자를 보낸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사자가 나타나는 게 신약 성경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성경의 원리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구약 끝났다, 이제 신약 났다,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이게, 말라기는 my angel이란 뜻이거든요, my angel. 그러니까, my angel, 곧 이렇게 세례 요한을 곧 보내겠다, 이 얘기가 말라기예요. 자, 그래 보면, 그래서, 근데 보낼 때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어떤 사명을 줘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주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왔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보겠습니다. 보면은, 1장에서는 뭐냐면, 이렇게, 예물을, 어떤 예물을 드렸다고 됐습니까, 이게? 거기에 보면은요, 1장 거기 7절에 뭘 드렸다고 이게? 더러운? 지금 이렇게 예물을, 더러운 예물을 드린다. 더러운 예물을 이렇게 드린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는 뭐냐, 구약성 전체를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 지으면서 이제 신약으로 바톤을 넘겨주는 게 말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성의 전체를 모세로부터 이렇게 그 말라기까지 뭐 전 과정을 딱 이렇게 결론 지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 결론은 뭐냐? 그 당시 뭐 숱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막 가르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어떤 얘기를 했다? 이 더러운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더러운 예물을 드렸다. 더럽다는 게 뭐죠, 이게? 더럽다. 뭐가 더러운 거죠? 뭐가 더러운 거죠? 성경에 더럽다 반대말은? 더럽다 반대말은 이렇게 거기서 그 11절에 무슨 예물이 나오죠? 깨끗한 예물이 나오죠, 이게. 네. 그래, 더러운 거, 이렇게 이제, 더티에서 클린 예물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더러운 예물에서 클린 예물, 깨끗한 예물을 드리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 더럽다라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차이는 더러운 것은 세상에 속한 것, 깨끗한 거는 하늘에 속한 것. 그러니까 전부 지금도 교회가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 자꾸 선한 사람이 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예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하늘의 뜻을. 그럼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예물을 깨끗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구약 전체가 더러운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 말라기 1장에서 지금 현재 고발하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왜 그러냐. 거기서 그 이유가 뭐죠, 이게? 12절에 뭐 때문에? (1장 12) 뭐 때문에?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름을 더럽혔다. 이름이 뭐냐?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금 더럽혔다는 거예요. 말씀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깨끗한 예물을 드리겠습니까?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게? 그 2장에 그럼 어떻게 되죠? 2장에서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죠? 2장 2절에서요. 이름을 영화롭게. 이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영화롭게.
이 영화롭게 한다는 전에 이 경애란 말이 들어야 되는데 경애. 이거는 경애도 나옵니다. 이게. 이게 경애라는 것 자체가 이게 아주 공경하는 것이고 그 앞에 들여뜨는 거 이것이 바로 경애인데 이게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집니다. 이게. 그 다음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름을 중요한 건 이렇게 예물이 더러워지는 것, 즉 우리 영혼이죠. 우리 영혼이 이렇게 더러워지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더러울 때 우리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은 이렇게 땅에 속한 육체고 지금 현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 그게 지금 와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늘의 몸, 이 실체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말씀 자체가 중간에서 변질이 돼버리면요. 변질이 돼버리면 우리 어떤 땅이 더럽혀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곳곳에서 땅을 더럽힌다. 땅이 저절받는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뭐가 저절받는다 그랬죠? 땅이 저절받는다 그랬어요. 땅이 저절받는다 그랬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이름을 더럽혔다는 뜻이에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지 마음대로 해석해버렸다는 뜻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면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늘로부터 뜻이 아포칼립스, 계시가 되게 돼 있어요.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하늘의 뜻이, 비밀이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 생각을 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 2장에서 그럼 왜 그러냐? 이게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우리 그 2장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경외하고 그래서 그 진리의 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10절 11절 보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해서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버렸다고요?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뭐라고 이게? 이방신의 딸 결혼. 이방신의 딸과 결혼. 우리 창세기 6장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네피림이 뭐가 네피림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게 네피림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아들이 사람의 딸들, 즉 사람의 어떤 그런 마음과 짝해버리면 이게 바로 네피림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고 했으니까 이게 이방신이 세상이잖아요. 신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이나 그런 거잖아요. 그게 세상의 어떤 그런 각종 교훈이나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과 이렇게 짝 해버렸다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게 세상 거하고 짝을 지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이방신이 딸을 변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은요, 13절에 너희는 이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부터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의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지금 이 장에서는 뭘 하라는 것입니까? 이게 어려서 취한 아내를 와 짝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걸 소시의 아내라는데 소시의 아내와 짝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소시의 아내라는 것은 말씀 본래의 뜻 아내라는 뜻이에요. 말씀 본래의 뜻을 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방신의 딸과 결혼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뭘 할지 어렴풋이 보이잖아요. 그래 이방신의 딸을 쫓아내고 소시의 아내를 도로 우리의 짝지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 우리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이 세상 뜻을 싹 이렇게
이렇게 표백같이 빼버리고 하늘의 뜻을 딱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받으니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름입니다. 이름. 이게 이름을요 바로 해버리면요 모든 일들이 다 일 다 돼버리게 귀신 마귀 다 쫓겨나가고요. 다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요. 중요한 건 이름이에요. 이게. 이름. 그래서 예수께서 계속 하는 말이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마귀 이름으로 왔다. 그 바리새인들은 마귀 이름이 뭐냐? 이방신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친다. 진리. 그래서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거기 그 14절에 그가 내 짝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 영혼은 하늘의 뜻을 짝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영혼이 중요한 건 이렇게 헌물, 즉 몸이 된다. 그 영의 몸이 된단 말이에요. 원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이제 15절 끝줄을 보면요, 이게 너는 아주 심령을 잘 지켜, 아주 그 마음을 잘 고치 잡아가지고 이렇게 소시의 아내에게 거짓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의 뜻을 거짓이란 말이 나옵니다. 거짓으로 이렇게 변주시키지 말라 이게. 그러니까 소시의 아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거짓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소시의 아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진리가 돼요. 진리를 거짓으로 변질시키지 말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빌론 교회가 뭐냐? 진리를 거짓으로 변질시켜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음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음료라는 거. 음료가 바빌론 교회거든요. 이게 현대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바빌론 교회가 바빌론 시대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특히 캐톨릭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17장, 8장 그게 쭉 나오잖아 이게. 소위 현대 기독교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독교가 전부 이게 다 그렇잖아요. 기독교 하늘의 뜻을 압니까? 전부 기독교 세상 뜻을 다 말하고 있잖아 이게. 전부 이렇게 성경말을 전부 세상말로 알고 있잖아 이게. 그러면 이게 몸이 안 되죠. 하늘의 뜻이 와야 이게 실체 즉 몸이 되는 것인데 하늘의 뜻이 오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는 썩을 몸 이렇게 그야말로 그 몸 상태로 끝나버리는 거 이게. 마귀의 몸 상태로 끝나버리는 거 이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마귀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음부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운명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짝지어준 뜻,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짝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방신의 딸, 세상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이 가르치는 그 교를 가지고 아멘하고 받아버리면 이걸 가리켜서 16절에 이걸 뭐라 부른다? 이걸 가리켜서 이걸 이혼이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혼을 좀 세상 이혼이라 그러잖아요. 다. 우리가 이혼은 그러면 이 세상에서 누가 결혼하고 이 세상에 결혼하고 그 얘기 성경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지금 하나님이 이혼 결혼이라는 것은요. 우리 보면 이렇게 호시아서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장가들러 왔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은요 전부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 마음이 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짝 하는 것이 결혼이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이혼이란 말이게.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세상에 끌고 내려와가지고 세상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이혼하는 것이 썸단 말이게. 이혼하지 말라 그랬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이혼이라는 것은요. 이혼이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로마서 7장에도 나오고 이제 예레미야 3장에서 나오고 또 이게 말라기서 나오고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44장에서 나오고 한 4군데 정도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에스라 네미야서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간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이방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갔다고 되어 있어요. 원인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이게 에스라 네미야서 내용을 잘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간 것은 너희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방 여자 결혼을 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신에 따라 결혼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네, 마귀예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갔다는 것은 장소적 포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마귀의 포로 된 거예요, 이게. 이 마귀의 포로에서 나오는 것이 이게 70년 걸린다니까, 이게. 다니엘서, 예레미야서 24장하고. 네. 그래서 돌아오라고 오늘 주제가 돌아오라가. 돌아오라가 뭐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전부. 돌아오라, 오늘 말 주제가. 돌아오라. 계명을 지키라, 돌아오라. 여기서도 계명을 지켜요. 이 방신에 따라 계명을 지켜요. 아니, 하나님 이혼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혼하지 마. 계명 지키는 것 같아. 근데 그 계명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 그 이혼을 이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네. 사람은 그밖에 몰라. 사람 사이에 결혼 이혼 그밖에 몰라. 성경 여러 곳이 말하기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이렇게 그 잘못된 걸 이혼이라고 말하고 온전히 잘된 걸 지금 현재 혼인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즉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한 남편 그리스도께 중매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이게 드디어 이제 3장에 와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3장에 와서 이렇게 계속 여기서 이제 보세요. 3장 보세요. 3장에 드디어 이제 이게 이제 서서히 이제 내 사자를 보낼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내 사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자, 이 둘 같이 통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와서 바로 잡을 거라는 겁니다. 내 사자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앞에서 길을 예배, 내가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실 길을 예배하겠다는 거,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어떤 이 말씀의 뜻을 이렇게 바로잡아야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영은요, 진리를 통해서만 오시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세상 돈으로 알고 있으면 절대로 성령이 올 수 않습니다, 이게. 우리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 아버지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으로만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강림한다는 거예요. 강림한다는 건 뭐냐? 내 육체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육체. 나를 신성의 육체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반드시 성령은 반드시 뭘 통해서 오신다고요? 성령 반드시 뭘 통해서 오신다고요? 예? 진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다니까.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성령이 오지 않는다니까. 진리를 모르면 성령이 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사자가 오셔서 하는 게 뭐냐? 지금 진리를 그래서 진리에 대해 증거하러 왔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에 대해 증거한다는 것은 지금 모든 백성들이 지금 진리를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세요. 그 3장 보면 이렇게 그래서 내 사자를 보낼 텐데 사자는 이게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보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말씀을. 엔젤이라는 것은요, 이게 사람도 되지만 말씀입니다. 내 말씀을. 이게 말씀은요, 사람을 통해서 보내거든요. 우리가 예수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중요한 게 세례 요한의 어떤 그 세례, 즉 세례를 줬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쳤다는 뜻이란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자라는 것은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예수란 자꾸 지금 현재 교회는 예수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복음서에 있는 막상 예수의 말씀은 알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그게 문제라니까. 예수란 사람을 쫓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란 말씀, 예수의 한 말씀, 신약성의 말씀을 깨달으면요, 그냥 예수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냥 충만해 오시게 돼 있어요. 이게 나에게 천국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나의 몸 자체가. 그게 지금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때가 되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쫓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요새 이렇게 정치판에 뉴스 보면 꼭 뭐 잘 안 되면 사람을 공격해요, 이게. 논리가 잘 안 맞으면 사람을 공격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하지 말고 논리를 갖고 해야 돼. 말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잘 안 되면 그 사람을 가지고 한다니까? 그 사람이 얼굴이 예쁘다느니 못생겼다느니 막 이래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이,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래서 그가 와서 한 일이 그래서 언약의 사자,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보낸 사자가 하는 일이 뭐냐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2절에 보면요. 3장 2절에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그가 금을 연단하듯이 불과 표백하는 자의 양재물, 그러니까 양재물 오겠다는 양재물, 양재물 와가지고 양재물 얼마나 무섭습니까? 양재물 부어버리면 막 죽어. 불도 보면 죽어. 그러니까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은 양재물하고 불화 같은 거예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어이떡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완전 정신 번쩍 드는 거 이게. 바리새인들은 뭐냐? 양재물 보고도 그냥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요 지금 현대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말씀을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이 말씀 속에 하늘의 비밀과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그 일하시고자 하는 역사가 들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감격적, 충격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통해서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반응이 없어. 네.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전부 금을 연단하고 표백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3절에서 은을 연단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연단해 이렇게 합니다. 전부 주로 하는 이걸 바로 세례라 혹은 십자가라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뭐냐?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데 그게 주된 사역이에요. 이게. 그래야 깨끗하게 하면 자동적으로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강 물만 깨끗하면 물은 오게 돼 있다고요. 만약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하면 자동적으로 하늘의 어떤 무한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다시 말해서 말씀을 깨달으면요.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깨달으면요. 자동적으로 하늘에 놀라운 어떤 그런 어떤 역사가 나에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니까 이게.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요 내용 연단하고 그 다음에 양재물로 이렇게 표백 깨끗하게 하는 그 역할을 주로 한다는 거. 세례라는 것이 바로 그러는 것이잖아요. 이 세례라는 것 자체가 구약에 세례란 말이 없어요. 신약에 와서 느닷없이 세례가 나타나게. 그래서 그 세례 요한 세례 요한 그 세례가 구약에 세례란 말을 찾아보면 세례란 말이 없어요. 이게 있어요? 구약에 세례란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언인데 오면은 세례 의미가 서서히 나타나요. 뭐 이렇게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이런 암시하는 게 서서히 나와요. 그러면서 말라기 오면 그게 아주 그냥 강히 나타나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나는 거 이게. 그러면서 그 바톤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딱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톤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나타나면서 성령이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로 그 연결성이 없어서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그냥 밑에 껍질에 성령 받으라.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 율법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맨 먼저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자를 거치고 막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드디어 이렇게, 이게 릴레이와 똑같다니까, 이게. 릴레이와.
모세가 매번 1번 릴레이 주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2번 주자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3번 주자예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드디어 이제 5번 주자로 나오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주자로 이제 꼬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톤이 이어지지 않으면요, 그 성경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그래서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은 주로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서 이거에서 이제 우리 7절에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데,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이제 이게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그런 적, 내게로 돌아오라. 이거 내게로 돌아오라. 말은 내게로 돌아오라 했지만, 내 말을 좀 잘 들으라. 내 말 좀 깨달으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럼 뭐냐?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뭐 이런 개념이죠.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직접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와서 사는 존재라고. 그래 어떻게 하냐? 말씀이 사시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진리가 아니고 진리가 일하는 걸 성령이라 그런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들어와서 그냥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소화가 돼 일을 하잖아, 이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막 하잖아, 이게. 마찬가지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사는 거라니까요, 말씀이. 말씀이 사는 건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찌가 말씀을 지켜버렸어. 그러니까 찌가 행해. 그러니까 말씀이 죽어. 예수님은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은 니 좀 가만히 있어 이 말이에요.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 말은 말씀이 좀 살아서 일하시게끔 너 좀 가만히 좀 있어. 그런 뜻이에요. 골방에서 하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기도하라. 광야에서 일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좀 가만히 있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이게 이제 에스겔에서 나오죠. 그건 뭐냐면 너는 좀 가만히 있어. 그런 얘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 나는 마귀의 종이니까. 내가 일하면 마귀가 설쳐버리는 거. 마귀가 설치면 하나님 가만히 있어버려. 마귀가 죽어야 돼. 이걸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뭐 자기를 낮추라, 겸손하라, 십자에 못 박아라, 세례받아라, 뭐 여러 가지로 회개하라 많은 말들이 뭐냐면 전부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오셔서 이렇게 일하시게 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나오는 것이 그래서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럼 내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기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돌아가는 겁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으는 이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까?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렇게 나오고 5번에는 어떻게 하면 돌아가는 거라고 이게? 어떻게 하는 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하지 말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중요하죠. 중요하죠. 이게. 이 도둑이라는 게 꼭 두 가지만 봐야 되는데 우리 예레미야서 23장 예레미야 23장 30절에 보세요. 다 같이. 예레미야 23장 3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를 멸망시켜. 그러니까 도둑질이면 내 말을 도둑질하는 것이 이게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그 내 말을 도둑질하는 게 뭐냐? 그 6절 한번 보세요. 만군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친다. 헛된 것. 헛된 것. 뭐 반대죠? 헛된 걸 가르친다. 반대말이 뭐죠? 진리죠. 하나님의 실체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 이게. 이게 선지자 요건은 뭐냐?
진리, 하나님의 실체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선지자냐?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나는 그냥 말하느니라. 제들도 사도들도 성령이 너에게 말할 때가 있는 말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진리인 자, 실체 이런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한마디로 나이가 좀 실체가 된단 말이에요. 실체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진리가 와야 되고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말, 마귀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보죠. 그들은 헛된 것을 가르치는 그들이 말하는 말은 자기 마음으로 하는 말이지 여호와의 입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말이요. 이걸 가리켜서 17절에 그들은 나를 항상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 하면서 여호와를 우습게 봐버려. 하나님 뜻을 우습게 봐버려.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고 하고 그러니까 또 자기의 악한 마음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18절에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라. 여호와의 회의란 말이 여기서 놀랍게 나옵니다. 너희 안에 여호와의 회의가 열려야 돼.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오시고 그 다음 아들도 계시고 성령도 오시고 나도 참여해가지고 사자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을 해야 돼. 아버지는 뜻을, 아들은 어떤 표현을, 그 다음에 성령은 능력을, 나는 이제 그걸 이렇게 그대로 대응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여호와 회의란 말이에요. 여호와 회의에 열려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진리가 되려면 여호와 회의가 열려야 돼, 우리 안에. 그 다음에 그게 22절 보죠.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가지고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 했어.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는 일은 뭐냐? 우리를 표백하고 연단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은 뭐라고 말이죠? 17절에 그들이 멸시하는 자들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평안하리라. 너 잘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여호와가 하는 말은요, 너희 악한 마음과 악한 생활을 고쳐, 너 자신 싫어 못 박어, 이렇게 원래 하나님 뜻이, 왜? 그래야 하나님 오시거든. 그런데 지금 자기 마음으로 하는 거짓 선자들은 뭐냐? 아이, 평안하리라. 너 잘 되고 있어. 열심히 잘해. 뭐 이거야. 예.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것 중요한 건 우리 예레미야 아까 23장 거기서 이렇게 나의 말을 도둑질,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성락을 받지 않고 성락을 받는 건 뜻을 그대로 전해받는 겁니다. 자기를 십자가 못 받고 하나님 뜻을 그대로. 우리가 이제 저작권의 비를 곧잘했는데 저작권 할 때는 저작권 원저자의 그 성락을 받고 그 다음에 돈을 지불하고 그래 써야 되는데 그냥 지가 그냥 임의로 써버리면 이게 지 용도로 써버리면 이게 저작권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그 주권자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고 말씀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즉, 내 안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서 말을 하면 얼마든지 해도 돼요. 그렇지만 지 마음대로 하면 이게 전부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보다 먼저 오는 자는 도둑놈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오는 자, 즉 나의 성락을 받지 않는 자는 다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말, 지금 여호와 그리스도의 성령을 안 받고 그리스도의 성령을 안 받고 지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리스도를 끝장 말하면 전부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겠어요.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지 않고 하는 하나님 말씀 다 도둑놈이에요. 이게 정말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이렇게 통과하는 사람이 정말 얼마 없을 것 같아요. 말씀을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고 말하는 사람은 얼마 없을 것 같아요. 전부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지 생각대로 막 말하는 거예요. 다 도둑놈이, 다 도둑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주를 받다.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다.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제 그게 바로 이렇게 우리의 생명이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생명과 평강을 주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변절시켜 지 마음대로 써버렸으니까, 그냥 생명과 평강이 올 리가 없죠. 그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죠.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서 이제 중요한 것이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6절에 그럼 도둑질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게 도둑질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게? 온전한 11조. 그러니까 이 도둑질을 했는데 이것이 뭘 도둑질 했나? 되냐면 이렇게 11조와 예물을 도둑질했다고 말해요. 11조. 11조는 말씀이 뜻이고, 그러니까 예물은 행위입니다,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랑은 그걸 내가 몸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지금 도둑질했다. 이걸 이렇게, 그냥 엉뚱하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세상 뜻으로 해가지고, 세상 뜻으로 해석해가지고, 세상의 행위를 해버려요. 세상 행위로. 이용하지 말라. 세상 뜻을 알아가지고, 세상 이용하지 말라. 이렇게 세상 뜻을 해버린다고. 이게 도둑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 이용하지 말라.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말 같아요. 그렇지만 본래 하나님 말하고자 한 것은 그 말이 아니야. 뭐냐 하면 너희 영혼이 지금 마귀에 속해가지고 지금 나를 떠났다는 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걸 너희 마음을 고쳐서 나에게 돌아오라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너희가 지금 이혼하면 안 되니까 이혼하지 말고 결혼 잘 살아 이래 가르쳐버리면 하나님 뜻이 실종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그러면 이제 최종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복을 이제 쌓을 곳이 없도록 받는다. 쌓을 곳이 없다. 이게 이제 최종 결론이죠. 이게 이제 우리 신년 우리 이제 신년 축복 메시지니까 이게 하늘문이 열립니다. 즉 하늘과 하나가 된다 이 말. 하늘과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성경은 뭐냐? 우리는 땅이에요. 하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늘이 드디어 이렇게 열린다 이거예요. 그럼 그전까지 하늘과 땅이 서로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은 구분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이 닫히면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재나 문제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늘이 열리면 드디어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영혼이 정말 복받은 온전한 그런 땅이 되는데 이걸 복을 쌓을 곳이 없다를 우리 레위기 26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자, 레위기 26장 3절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뭐죠?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게 뭐가 되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들이면. 규례를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 뜻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온전한 11,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절에서 온전한 11조가 의와 인과 신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 하나님 자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체가 들어와야 된다니까 내 안에.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명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가 되는 거라니까. 이걸 온전한 실제로. 그러면 나는 그냥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냥 나를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어 이게. 이게 예물이라니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에게 철따라 비를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 열렸으니까 하늘로부터 그냥 그때 바로 그냥 필요할 때마다 그냥 깨달음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땅이 산물 내는 거예요, 그냥. 막 우리가 딱 이렇게 그냥 하늘의 진리 깨달아지면 우리 온 몸이 그냥 이렇게 육체가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화풀하고 그냥 지혜롭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우리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거라는 소위 복 얘기입니다. 그 너희 타자가 포탈 때가 너희 미치면 너희 포도 따는 것을 마주할 거니 이것은 뭐냐 이게 어떤 결핍함이 없다. 육체라는 것은요 항상 결핍. 이 성 전체에서 흐르는 내기예요. 이게 육에 있으면요 늘 모자라 이게. 그래서요 이게 복받은 상의 특징은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배불리 먹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고 배불리 먹고 이게 바로 이렇게 넘치도록 받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땅에서 이제 안전하게 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전하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영혼이 어떤 저주나 멸망이나 마귀의 귀신이나 이런 악한 것들이 더 이상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준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돌아가는 것이며 그리고 돌아가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우리 새 정말 이제 우리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 마음의 말씀에 우리가 경성하여 그 말씀의 뜻이 밝히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리고 새겨질 뿐만 아니라 그 결과까지도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복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